자, 지난주에 사사기 첫 말씀을 나눴던 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임에서 이스라엘이 울었다. 복임에서 이스라엘이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앞으로 성화라는 그런 부르심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제대로 반응했는가? 라는 면에서 사사기는 계속해서 사이클이 돌더라,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성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것으로 끝낸 게 아니고 사실 계속해서 뭔가를 걷게 하시는데, 그 성화라는 부르심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지난주 말씀을 듣고 응답을 해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이런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리플라이, 그리고 새로운 다짐들을 저한테 전해주셨는데,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주에 그 말씀과 또 한 주간의 그 사사기 말씀들을 보시면서 사사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의 현장,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런 에피소드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성화하셨는지요? 정말로 그 지난주에 다짐했던 그 마음 그대로 한 주간을 정말로 성화의 치열한 그 싸움들을 잘 싸우면서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유감스럽게도 사사기가 증거하는 것처럼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삶으로 내가 지난주에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또 이렇구나 라는 그 마음으로 또 한 주를 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계속해서 평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말씀 앞에서의 태도죠. 내가 어떻게 나를 평가하느냐, 내 생각대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말씀을 거울 삼아서 말씀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말씀이 지금 나한테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도전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글자가 찍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무언가를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글자가 아니죠. 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를 도전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계속해서 우리를 교육하고, 그리고 우리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계속해서 말씀이 하고 계시는 거죠. 조금 더 이것을 인격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께서 특히 그 세 번째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각 사람의 심령에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죠? 예배는 그런 작업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그냥 좋은 말씀 듣고 그래 오늘 내 마음에 만족이 생겼으니까 돌아가서 한번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앞에 제대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따뜻하게 격려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정하신다,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 표현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항상 옳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해하셨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변화시키시려고 한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항상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죠. 사실 이 지점이 지금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나눠지는 지점인데요. 본성적으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나를 부인하는 행위,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출발점이죠. 그죠? 내가 옳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왜 믿겠어요? 내가 항상 맞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옳지 않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르심을, 그리고 그 오르신 방향대로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문제가 내부가 아니라 내 스스로 어떻게든 명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참선을 한다든지 내 안에서 어떠한 고행을 해가지고 내 안에서 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답은 외부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나한테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제 앞으로의 변화될 삶의 모습도 이제 내가 생각했던 만들어냈던 옛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것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다짐이 그리스도인들의 다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내가 성화된 걸음으로 살아왔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그 평가를 하는 것은 내가 판단해서 내가 오늘 잘 살았구나, 내가 지금 틀렸구나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령님의 부르심, 그 말씀 앞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잘 모릅니다. 요즘 MBTI가 유행인데 서로에 대한 그 성격들을 이렇게 분석하는 그 심리 검사 도구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검사를 해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형이 나와요. 내가 어떤 유형이구나. 그러면은 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던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부분이 있죠. 나는 이런 타입의 사람이었구나. 나는 조금 직관적인 것보다는 좀 감각적인 사람이구나. 나는 좀 사람들을 이렇게 느낌으로 공감해주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는 좀 분석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 유형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심리 검사 도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서 나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한들 사실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냐면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신다는 믿음이죠.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를 잘 모르고 내가 나를 제일 잘 아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자기 평가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세상이 말하는 것보다 더 작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맞죠. 그런데 또는 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세상이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계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기드온이 소명을 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기드온이라는 사사에게 이제 사사라고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부른다 하고 이제 만나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기드온이 누구냐라는 설명은 여러분이 이미 읽으셨으니까 제가 깊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사사기에서 벌써 5번째 사사까지 왔고요. 그리고 앞서 7년 동안 미디안이라는 그 족속에 의해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당했던 그 이스라엘 한가운데에서 지금 미디안이라는 사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에피소드가 이제 뒤에 계속 나올 거지만 제일 유명한 것은 기드온이 단 300명을 데리고 가서 그 미디안을 쳐부쉈다라는 장면이 이제 다음 장에 나오죠. 7장에. 수만 명을 준비했는데 그 막 어나운스를 해가지고 모든 족속으로부터 수만 명을 불러와가지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필터링을 하세요. 내가 이만큼 필요 없다. 해서 300명만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이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기드온이 소명을 받을 때 기드온은 그렇게 멋있어 보이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막 믿음이 대단하고 막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기드온은 자기를 스스로 평가하는데 그 기드온이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는 그 말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평가하는 그 말이
너무 극명하게 간극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주 지금 오늘 아침에 목욕을 하고 이쁘게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서로 보면은 뭐 흠없이 보이는 이런 모습인데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스라엘의 부끄럽고 난감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자기 평가는 과연 옳을까요? 혹시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다면 우리의 평가는,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의 그 과정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로 부르신다라는 것은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우리는 사는 그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죠.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기드온과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괴리, 또 하나님과 그 기드온 사이에 어떤 씨름이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요소로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함께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3가지의 기드온과 하나님의 다른 태도, 다른 어떤 자기 이해가 우리에게 어떤 종합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 요소는 기드온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봤느냐예요. 기드온이 지금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지금 스스로를 작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작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말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모습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1절에 보시면 이 기드온은 지금 이때가 추수철인가 봐요.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디서 타작을 하냐면, 여러분 이상한 거 발견하셨어요? 밀을 어디서 타작하냐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한다고 합니다. 밀을 타작하는 곳에서 타작을 해야지 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을까?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은 타작마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에 그 타작마당, 그러니까 넓은 이렇게 벌판에서 이제 밀이나 이게 쌀을 쫙 깔아놓고 이제 그 부직갱이 같은 걸로 이렇게 막 치면서 이렇게 곡식을 떨어내는 거죠. 그게 타작이죠. 요즘은 다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는 이 채찍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밀을 떨어내는 그런 타작을 하는 것입니다. 장소가 좀 넓게 필요해요. 좀 넓은 곳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움직임도 좀 편하게 하면서 이렇게 타작을 해야 되는데 옆에 보시면 이제 와인 프레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포도주 틀이죠. 포도즙을 짜는 이제 곳입니다. 보시면은 평평한 곳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움푹 파여진 곳에서 저기서 이제 어떤 형식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압착을 해서 포도를 이렇게 누르면은 이제 즙이 흘러나와서 이제 낮은 곳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차도록 좀 그런 형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포도주 틀은 약간 움푹 파인 곳에, 그러니까 저기 지금 보시면은 사람이 이렇게 살짝 들어가면은 밖에서 보면 잘 안 보이는 이제 그런 이제 형태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한다? 그러면은 어디서든지 저 멀리서든지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자기가 포도주 틀에서 숨어가지고 들킬까봐, 말씀에 나오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왜냐하면 앞부분에 우리가 읽었지만 추수철만 되면 미디안이 다 와가지고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얄밉죠. 차라리 처음부터 끝까지 괴롭히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추수할 때쯤 돼가지고 와가지고 다 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과 궁핍함이 심하더라. 못 살겠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기드온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죠. 나도 못 살겠다. 이렇게 숨어가지고 조심조심 타작하는 거예요. 조심조심 타작. 무섭다는 겁니다. 두렵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자기를 이해할 때 나는 지금 나는 지금 무서움이 가득한 사람이고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괴로움이 너무 가득해서 나는 세상에 부딪힐 자신이 없고 지금 내가 이 파놓은 여기 속에 들어가서 불안한 눈빛으로 미어캣 아시죠?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주위 살피는 그런 것처럼 불안한 눈빛으로 세상을 한 번씩 정찰하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밀은 어떻게든 지키겠다고 이런 태도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히 여기서 나와서 넓은 평지에서 타작을 할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읽은 구절이에요.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었다면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지금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큰 용사요, Great Warrior, 정말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요, 즉각 반발을 해요. 13절. 이걸 읽어보시면 굉장히 어조가 빨라요. 오 나의 주여. 이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약간 비꼬는 느낌이에요. 오 나의 주여, 오 나의 주여, 큰 용사요, 나와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이런 괴로움이 나한테 왜 있습니까? 옛날에 출애굽할 때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들은 적은 있는데 출애굽할 때 막 그렇게 기적들이 많았다며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요, 저를 버리신 것이 맞습니다. 큰 용사라는 말에 반발이 들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 거죠? 나는 큰 용사 아니다. 나는 아주 작은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난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나는 지극히 약하고 난 지극히 작은 자다. 15절에 한 번 더 나와요. 15절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난 극히 약하고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기드온은 지금 자기가 행동으로나 어떤 본인이 본인을 바라보는 시각, 자존감이라고 표현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하는 그 마음이 여호와의 사자가 전달하는 어떤 큰 용사라는 말에 굉장히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자기 평가는 굉장히 합리적이고요. 기드온은 지금 자기가 미디안에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좀 살아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보면 알잖아요. 여러 가지 직장이나 가정에서나 unexpected한 그런 상황들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내가 너무 약하구나. 내가 너무 작은 자구나. 지금 실제로 그렇고 하나님 잘 나타나셨다고 지금 막 따지고 있는데 하나님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큰 용사로 부르시는 지금 하나님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맞다는 거죠. 약간 모순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데 아니요 나 안 큰데요 라고 말하는데 나 작은데요 하면서 지금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나는 작은데요 말하고 있는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나 크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은 뒤집어 보면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맞고 내가 지금 하나님 말하는 거 하나도 인정 못하겠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모순적으로 역설적으로 큰 용사죠. 하나님보다 더 크니까. 하나님 틀렸다라고 지금 당당하게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역설적으로 기드온은 큰 용사인 거예요. 하나님 틀렸어요. 솔직하게 저는 이게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보고 할 수 있다라고 참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큰 자로 만들겠다, 나를 거룩하게 만들겠다, 나를 이제 변화시키겠다, 너는 이제 다른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못하겠거든요. 난 능력이 없어 보이거든요. 나는 못한다고, 난 너무 작다고. 근데 이게 뒤집어 보니까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한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 입 다무세요. 저 절대 안 큰 사람이에요. 저 절대 큰 용사 아니에요. 하면서 오히려 더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솔직하게 지금 기드온은 겸손하게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맞다고 과대평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큰 용사 아니고 내가 맞아요. 저 작은 사람이에요. 라고 지금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세의 경우에도 모세가 부르심 받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그 불 붙는데 타지 않는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 모세가 뭐라고 해요? 전 못합니다 라고 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이제 앞두고 하나님께서 저들은 너희의 밥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가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 주저하는 모습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리고 이 기드온의 이런 주저하는 모습들을 따져보면 그 속에는 사실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라는 교만에 근거한 교만의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은 교만의 옷을 입고 있지 않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요소예요.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굉장히 낮춰서 자기를 겸손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나 사실은 하나님이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 그런데 두 번째 요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12절, 이 구절을 한번 외우면 좋겠는데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갑작스러운 당황스러운 만남이긴 한데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계속해서 주어진 메시지예요. 내가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 내가 너희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 맞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언약이에요.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하고 너희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너희를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너희를 이렇게 만들겠다. 기드온의 생각, 기드온의 자기평가, 기드온의 불평, 기드온의 야유와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보는 이 시각을 나는 한 번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우리는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항상 그 자리에 계심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솔직하게 말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이 그때는 있는 것 같아 느껴지고 하나님이 온오프처럼 스위치처럼 있다가 없다가 이런 느낌처럼 들리지만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나는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없고 한 번도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못 평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어제까지 계셨는데 오늘은 안 계시네 라고 느껴질 때가 너무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내가 살아있으며 그의 백성을 책임지겠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왜 안 믿어지는 거죠?
이게 왜 안 믿어지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2021년, 22년 우리가 기쁨의 교회 표어가 성숙해져 가는 것인데,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그 한 부분은 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이 점점 믿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었구나. 그래, 우리 이 위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점점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더욱 받아들일수록 더욱 평안해지고, 자주 변하는 그런 세상과는 다르게 그리스도는 항상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해질수록 그 말씀이 주는 평안과 안식을 점점 누리면서 밤이나 낮이나 그 안식을 누리게 되어가는 것이죠.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부르셨다면, 그리고 그 조건이, 큰 용사의 조건이 네가 원래 이렇게 크구나 라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그 약속이 계속 유효한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작은 자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서 너무 작게 자기를 평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에 근거하여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작은 자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너를 큰 용사라 부르겠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큰 용사요라고 불러보실래요? 옆에 분한테 아이고 큰 용사요. 아이고는 왜 붙이나? 그죠? 아이고 큰 용사야. 예.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이세요? 안 믿어지죠 잘. 예, 근데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큰 용사래요. 큰 용사. 이게 하나님께서 말만 큰 용사라고 하면 이게 그냥 하나님이 잠깐 내가 힘들 때 그냥 위로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이 세 번째 요소가 지금 너무 중요한데요. 이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큰 용사를 부르시면서 동시에 큰 용사다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그냥 우리가 큰 용사여 그냥 말해주지 뭐, 옆 사람한테 그냥 큰 용사여라고 그냥 불러주지 뭐, 그래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냥 큰 용사여라고 불러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큰 용사라고 믿어질 수 있을 정도로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무슨 힘이죠? 14절,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요. Go in your might of yours.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힘, 이미 힘이 있대요. 그 힘으로 가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 이 세 번째 이 요소가 우리가 첫 번째 너무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자기 평가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크게 보시는 이 평가 사이의 간극을 해결해 줍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 나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를 어떻게든 내가 애를 써가지고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말을 증명하시겠다는 거죠. 큰 용사로 부르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스스로 그것을 증명하시겠다는 거예요. 뭘로요? 힘을 주시면서. 이 말의 주체는 기드온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도 없고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냈고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겠고 내가 너를 보낼 때 이 힘을 주겠고 그리고 너는 가서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생각보다 큰 용사죠, 여러분. 이게 우리라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큰 용사죠. 나는 오늘 지쳐가지고 그냥 예배하러 왔는데 그냥 지쳐서 힘겨워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 하루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보다 이렇게 크게 바라보시고 큰 것을 이미 주셨구나.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요, 기드온이 지금 자기 평가에 대해서 헤매고 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기대하실 수 있으셨듯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지금 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훨씬 더 크시다고요. 훨씬 더. 이거는 어떤 꿈, dream 하고 다릅니다. 세상을 좀 살아보니까 꿈은 꿈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꿈이 있었는지조차도 생각이 안 나고, 이제는 살아보니까 되는 대로 살고, 살아보니까 세상에 맞춰서 삽니다. 살아보니까 세상보다, 어느새 그 세상보다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살아보니까 나는 세상보다 하나님은 작은데 나는 하나님보다 커요. 이게 뭐예요? 세상보다 하나님은 훨씬 작아 보이는데 나는 하나님보다 크다. 원래는 이게 반대죠. 하나님 나 세상이 아니고 원래는 하나님 나 세상이에요. 원래 에덴 동산에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통치자로 두셨는데 이게 지금 뒤집어진 거죠. 세상보다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나는 하나님보다 큰, 이 말이 안 되는 상황.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그 성화의 종착점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금 오늘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리켜, 나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큰 용사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펼쳐나가시겠다는 겁니다. 나의 성공이나 만족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내셔서 큰 힘을 주시고 큰 용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작아 보이는 나를 통해서 펼치시겠다는 거예요. 그 세상 곳곳에, 특별히 외지고 보이지 않고 어두운 그곳에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요. 미디안을 통해 괴롭힘 당하던 그 이스라엘에게 기드온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내시겠다고요.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 그렇지만 나의 영으로 이것은 반드시 된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의 만용인가요? 바울의 만용인가요? 바울의 어떤 그냥 자기 위로인가요? 아니죠. 내가 영이 있으면 내가 그 영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로 교정된 올바른 자기 평가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영을 주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원래 정체성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부인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만드실 때는 뭐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만드시지 않아요. 그래, 너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좋고 아니면 좀 아쉽고 이런 의미로 만드시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말고,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로 피 흘리지 않으셨어요.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실 때는 기껏해야 세상에 눌려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이나 하고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 그렇게 작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잊으셨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메추라기 어떻게 먹이냐고 모세가 막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정색하고 대답하시는데,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의 성취를 네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국 교회가 죄인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데까지만 많이 강조했던 것의 폐해가 요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너머가 있어요. 그리스도 너머에 걸어야 할 길이 있어요. 올바르게 그리스도를 통과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늘도 부르고 계시고요. 우리를 계속해서 푸시하고 계시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7, 8장에서 굉장히 그 이분법적으로 아예 그냥 설명을 해버리는데 성령이 있으면 사는 거고 성령이 없으면 죽은 거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성령이 있으면 믿는 거고 성령이 없으면 믿지 않는 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자가 아니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사실 큰 용사란 말이죠. 그런데 이 왜곡된 자기평가는 누가 준 거란 말입니까? 누가 준 거죠? 누가 자꾸 나보고 작은 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영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사탄이 하는 일이 그거겠죠. 너 보잘것 없어. 너 연약해. 너 할 수 있는 거 없어. 너 그리스도인데도 똑같아. 너 변할 수 없어. 해봐라. 안 돼. 그게 무슨 음성이라고요? 적어도 성령의 음성은 아닌 것이죠. 사사기의 이야기들이 여러분 좌절보다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 나가실 때에 기드온의 이 소명 이야기도 읽었지만 사사기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고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사사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냥 사사 보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사를 보내셔서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난주에 성화에 대한 부르심, 그리고 이번 주에 올바른 자기평가, 영으로 재해석되는 올바른 자기평가.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구나. 내가 왜 그 오랜 시간 동안 잘못 생각했을까? 사실 나를 큰 용사로 오늘도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 시각이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구나. 실패하여 부모에게 울면서 다가가는 아이에게 부모의 시각이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끝까지 믿어주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사실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계속해서 큰 용사로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나아가야죠. 그럼 나아가야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은 참 적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의 일꾼들이 참 많은데 왜 적을까요?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추수할 일꾼이 아닐까요? 나는 추수할 일꾼에 합당하지 않을까요? 추수할 것이 희어져서 논밭에 지금 황금 물결을 이루는데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라고 할까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소명. 나에게 부르심이 뭘까? 특수한 부르심도 있겠죠. 저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부르심을 아직도 저도 힘겹게 받아들이는 중입니다. 이런 특수한 어떤 특별한 상황적인 그런 여러분에게도 그런 부르심이 있겠죠. 그러나 그 부르심을 발견하는 가장 기본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로 바라보고 계시며 소명을 허락하실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님과의 씨름이 계속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르심을 정말 기도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또 깊이 묵상하시면서 계속 발견하시는 지금 결실의 계절이고 추수의 계절인데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부르심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